하나님을 누리며 살다가 기도의 용사들이 심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응답받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기도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머니나 아버지 누구로부터 기도의 배경이 없었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지를 못했 그런 환경, 현실. 그러니까 늘 목사님들 중에도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 목사님들은 뭔가 모르게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많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막 핍박이 휘몰아칠 그때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지금 핍박을 하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서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에다 가뒀지요. 근데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무교절이라 이런 절기에는 또 사람을 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고 난 뒤에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죠. 참 감사하죠. 이 베드로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님이죠. 왜냐?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요. 철야하면서 초대교성에 오로지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간절히 오늘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베드로 감옥에 보냅니다. 천사를 보낸 거죠. 보내서 이제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고 그러면서 추록을 시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 목사님의 그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8절에서 16절 아말렉과 전투 벌어진 걸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 목사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말렉과 전쟁
전쟁터로 가서 싸워라 그렇게 해요. 나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하면서 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뭐 칼만 차고 갔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세 목사님이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배경이 딱 뛰어서 기도로 밀어주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공짜가 없고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요. 예? 뭐 기도를 하니까 뭐 아무 감각이 안 일어난 것 같고 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돈이 안 떨어지고 막 그래요. 우리 유은빈 랩너트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어제 중 기도해야 하는데 친구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아직 안 온다.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래. 음,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기도가 뭔가 알아가죠. 그래서 이제 끊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포럼을 잠깐 하는데 은빈이가 지가 줌 나올 때만 기도 정리했지 평상시 지가 기도 안 하니까 그래. 평상시 너 기도했냐? 그런데 그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아이들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고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창세기 18장 우리 22절에서 22절에서 33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로 타 죽을 위기 가운데 그 가족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먼저 들었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비상기도를 하면서 이 롯의 기도의 배경이 딱 띄워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면서 비상기도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거기 의인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럴 수 있어요?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따져요. 45명이 있으면 어떨래요? 40명이 어떻게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멸할래요? 찾아봐라.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거든.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멸해. 찾아봐. 그러니까 왜 자꾸만 위기가 오는가? 의인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배경을 통하여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돼서 죽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 기도의 이 배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곧바로 뭐가 막 툭툭툭툭 뭐 축복이 쏟아지고 응답이 쏟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지금 천사를 보내서 다 접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자, 기도의 배경인데요. 한 영혼의 어두운 이 배경을 딱 보라니까요. 그 한 영혼의 영적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복음이 이렇게 안 들릴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우울하고 왜 자꾸 한숨만 푹푹 쉬고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왜 그럴까? 요거 배경 자체가 이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응?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민이 많아, 불안해, 두려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좀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이겁니다, 전부 다. 세 가지 배경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배경 속에 있는 이 한 영혼의 어두운 배경을 놓고 말로 해가지고 너 그러면 되냐? 예수 잘 믿어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왜 복음이 안 들리냐? 뭐라고 할 게 못 돼요. 왜냐? 지금 어두운 이 배경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안 되지. 저를 돌아봤다니까요. 여기 여기에 다 속해 있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어디로 갔느냐면 지구상으로 내려왔는데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요. 한시 가면 너희 집으로 내려간 거야. 어? 이시 가면 너희 집 가문으로 내려갔다니까 이 마귀가. 그 가문으로 내려갔어. 이게 영적 배경이 전부 다 이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3, 4대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상 섬기고 제사하고 귀신 섬기고 자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3, 4대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앙 저주를 받잖아요. 응? 한 지역의 배경 전부 이 무속인에게 장악이 되어가지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지역 자체가. 이것을 알고 뭘 해야 되냐?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면서 흑암을 꺾어줘 버려야 돼. 영적 싸움을 다시 싸워줘야 돼. 싸워줘야 돼.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희한하지.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왜? 이 어두운 배경 속에 딱 잡혀가지고 마귀는 절대 복음 못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이 안 들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과 19절 가서 딱 보면은요, 벌써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싹 쪼아먹어 버리죠. 새가, 사탄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싹 뺏어가 버려. 19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욕심과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 것들에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다 막았다고 그래 말이에요. 돈에, 명예에, 권력에, 쾌락에. 그래서 말씀을 딱 막았다니까요. 말씀 막는 존재가 있다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야.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줘야 돼요. 이거 사도행 16장의 한 지역에 이 무속인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 서울대에서 매년마다 사람이 자살을 하고 카이스트에 자살을 하고 왜 그럴까요? 서울대 바로 옆에 뒤에 가서 보면 큰 굿당이 있다니까. 나 굿당 거기 가보고요. 이야, 서울대 영향받겠다 그 생각 들었거든요. 굿당이 엄청 많아. 굿당이 뭔지 알죠? 무당도라서 거기서 굿하는데요. 가서 보니까요. 돼지 잡아놓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안에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이 신기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응? 신기가 있어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자꾸 만지고 가르치고 쓰다듬고 자꾸 만나쌌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이 영적 에너지가 자녀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같이 계속 다니면 그 영향받아요. 그대로 받게 돼 있다니까요. 왜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은 왜 그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 그러면 그 지역은 어두워지게 돼 있고 자꾸만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 문제가 온다니까요. 예? 우상 섬기면요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그럼 어디 가서 보면은 모텔만 굉장히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영향 그대로 가요.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벌써.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이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전도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 보세요.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대로 받아요. 예? 이게 결혼 잘해야 돼. 결혼 잘해야 돼요. 왜냐? 결혼 아이고 뭐 너무나 이쁘고 멋있고 그러니까 막 영이 달라. 영이 다른다니까. 같이 사는데 동상이몽이라. 영이 달라. 하나는 마귀 자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그러면 되겠냐고. 그 인생 되겠냐고. 그 가정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배경을 딱 알고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디 가겠어요? 한시 가문의 그 이 영향이 나에게 그대로 와 있어.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예?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 부모, 우리 어르신들 가문에 있는 분들에게 있었던 그 영향이 나에게도 와 있다니까. 나에게도.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되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가계도를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손들 보고 그 자손들에게서 또 뻗어나온 자손들 보고 그분들의 종교가 뭐고 그분들의 학력이 뭐고 그분들의 직업이 뭐고 그분들의 성격이 뭐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쭉 해서 써놓고 쭉 보면은요 그게 그대로 내려와 버려요. 얼마나 우리 미션을 모임하면서요 가계도를 그리라고 각자 그렸거든요. 눈물 나와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내 가문을 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배경을 보고 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이것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싸워줘야 돼. 그래서 기도의 명단을 딱 세 가족, 우리 대상자, 그렇죠? 시달리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기도의 배경. 요게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돼서 그 한 영혼을 품고 뭘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 가족이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제자로 자라가는 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세 가족이 제자로 일어서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려면 10년 이상 훈련 받아야 돼요. 10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제자 딱 되어서 금방 사람이 변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안 돼요. 왜?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미 이 어마어마한 뿌리가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딱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배경에 있었던 것들이 그냥 팍 튀어나옵니다. 이게요. 50년대가 50대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50년 동안 뿌리 내려진 이 영적 배경, 가문의 배경, 지격 배경이요. 그 뿌리를 깊이 50년치가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싹 변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복음 드려야 돼. 계속 복음 드려야 돼.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강단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새벽 예배 듣고 심야기도 듣고 말씀을 계속 듣고 암송하고 성경 읽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냥 튀어. 아니 저 사람이 경건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튀어나와 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왜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 딱 만나니까 이 육신의 그 옛날 그 기름땡이 쑥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치유 대상이라. 치유 받아야 돼 우리. 나는 됐다. 천만에.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예수 믿었는데도 그래요. 왜? 제가 초등학교 딱 지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보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어려서 거기에 뿌리 내려진,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전부인데,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한 사람, 이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응답을 탁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문이 착착착착 다 열리잖아요. 최초의 자동문이 여기서부터 생겼다고 하잖아요. 쫙 열려.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성도들 모여서 가서 기도하는 데 봤더니 거기서 막 철야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기도하는 그 대상자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까 은빈이가 이야기했듯이 왜 응답이 이렇게 안 와? 왜 응답이 안 와?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왜 응답?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몸,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이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나, 치유를 안 해주는 거야. 그때 딱 응답이 왔어. 어떤 응답이 왔을까?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너 몸 아픈 거 내가 허락한 거야. 허락한 거야. 그게 은혜요. 너한테는. 만약에 네가 질병이 치유되고 질병이 없어 봐, 네가 어떻게 네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네가 그 능력이 나타나겠냐? 바울이 깨닫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약할 때에 곧 기도하다가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족하도다. 아니구나. 무응답이 응답이고, 그리고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게 큰 축복이 응답이요. 지나고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러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니까. 작업을.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동안 몸에 사탄의 가시,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 더 간절해지잖아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능력 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 다른 응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니까.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다 좋은데 왜 이거 안 돼? 아니야.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 내 은혜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응? 준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한 데서 곧 강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깨달은 거야. 바울이. 이게 무응답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큰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복음만 하는데 큰 응답이더라 이 말이야. 이게 비밀입니다. 자, 기도의 배경이 이렇게 딱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게 하소서. 기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새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래서 사업터를 위해서 캠퍼스를 놓고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지금 기도의 배경 되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미션홈 순회 현장 전도 포럼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예, 외부에서 3명의 목사님이 오십니다. 2월 13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시 오전 11시 옵니다. 우리 미션홈 있죠? 미션홈 순회 전도 현장 포럼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 선교사 우리가 파송해 놓고 여호수아를 현장에 파송해 놓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의 배경 되어 준 것처럼 군 선교사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진혁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지. 어떻게 싸우겠어? 얘 혼자 못 싸워. 배경이 되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네?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